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세상은 각기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며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 가정 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더욱 혼돈스러워지고 불안한 미래가 될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눈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의 일들을 자랑하며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비하며 지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고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마음의 생각 속에 채우는 것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며 베푸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형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며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또한 오지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또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또한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전달되어 은혜에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7쪽에 있는 말씀 사사기 20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인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최근이 아니어도 요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의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특별히 청년들에게 또 혹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자기의 주권을 혹은 자율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던 여자분들 혹은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아주 도전적인 권면으로 많이 합니다. 일견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누구의 통제 아래에서 아니면 누가 제한하는 그 제한 안에서만 내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개척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그 지점을 넘어서는 방종의 모양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최근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인한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요. 각국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혹은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아주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끔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거나 동떨어진 대책들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냥 혼자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자기만의 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국민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것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 SNS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자기 생각들이 뚜렷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아주 가십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안에 달려있는 댓글은 차마 읽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심한 말들 또 욕설들 아니면 그거를 비난하고 매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하는데 보면 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내가 맞았고 이 사람 틀렸어요 무조건. 그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고 넌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고 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 사람을 향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온갖 이야기들 다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 한 사람 혹은 어떤 지역, 어떤 단체, 어떤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 혹은 그 일을 행한 그 지역 혹은 그 단체, 그 공간 그것들을 그냥 무자비로 비난해서 너희들 때문에 온 국민이 죽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도 사실은 그런 비난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바라보면서 야, 참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말씀들을 쭉 읽고 또 뭐 교회 게시판에다 이제 성경 키워드를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올렸는데요. 사사기의 진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시대 때만일까?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현대에는 훨씬 더 명확하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앞에 붙은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늠할 만한 잣대가 없으므로 아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잣대만이 아니고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칠 만한 왕이 없으므로인데 사사기의 진술로는 왕 대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거든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보는 문장으로 새겨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뭐 우리가 좀 잘 알듯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40년 가나안을 향해 광야 40년의 기간들을 왔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어렵사리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들어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의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땅, 삶,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도 아멘으로 받아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가 처음이거든요. 그 사사기 시대 한 350년 정도쯤 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그 땅에서 거주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풍요롭고 그야말로 넉넉한 삶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으련만 사사기의 내용은 전혀 뜻밖의 기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실패하고 악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오히려 그 비옥한 땅, 좋은 땅에서 고난을 겪는 이야기.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언제쯤 됐을 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괴로워서 못 견딜만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방탕하다가 실패하여 얻어지는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삼손과 같은 사사 혹은 전쟁을 이끌 만한 장수들이었던 숱한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좋으련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평안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간 삶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다가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또 사사를 보내시는 35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주 명확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참 인간이 악하다. 변하지 않는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해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언약하신 약속을 우리가 얼마든지 계속해서 발견하지만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감사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고 하는 고백 안에서의 사는 삶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하나님을 떠나가서 혹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하여 내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삶은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고백했다가 평안이 지속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고백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진 바 되고 내 판단, 내 좋아하는 것, 내 욕심,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죄인의 모습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면 저희가 읽을 때 보면 참 뻔뻔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는데 삼손 사건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이야기만 읽어도 입다를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 한 편만으로도 그냥 굉장한 영화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곧 하나님을 떠나요. 떠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그제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몸을 자정하고 그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본문을 보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들이 악행할 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끼어이 꺾어가지고 듣는 자리로 로봇처럼 데려오시지는 않아요. 네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혹은 허용하심으로 심판하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되돌이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아마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좌우하시거나 막 강제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간절히 사모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조금은 익숙해져 버린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숱한 기도의 내용들도 이제 조금씩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져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내 삶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어르신들을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또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모습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에피소드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에피소드로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반복 계속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참 이상하고 참혹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도 이럴 수가 있나 할 만한 참 엽기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레위 지파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일이 촉발됩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자기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으러 가서 그 집에서 첩을 찾아다가 부모님의 집에 있어서 대접을 잘 받고 찾아오다가 날이 저물어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머무는 그 성에 거하게 됩니다. 기브온.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유숙할 곳을 찾다가 마침 한 노인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 유숙하게 돼요. 그런데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그 성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이 성사람이 아닌 손님이 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또 이 레위인이 거절하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도저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신의 딸과 첩을 내어 줍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첩을 내어 주었는데 이 첩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이 첩이 마지막에 이 집으로 되돌아와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죽습니다. 레위인이 집 밖을 나가보니 자기의 첩이 죽어 있는 거죠. 그 시체를 메고 가서 그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참혹한 일을 당했으니 이 일을 복수해야 한다.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참혹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 기본을 치려고 기브아 사람들을 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야, 그 불량배들만 우리에게 넘겨줘라. 잘못한 사람들, 그 악행이잖아요, 사실은. 그 악행한 사람들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만 심판할 것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브온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악행을 범한 죄인인 범죄자, 아무리 그 기부아성 안에 있는 친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표현이 불량배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우리가 니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형제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11지파와 이 한 지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2지파죠. 포함하여 이들이 서로 싸우려고 모입니다. 결국은 전쟁을 시작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21장에 이르는 내용까지 쭉 보면 결국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누가 싸울까요? 그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했던 질문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싸우러 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나가서 싸웁니다. 첫 번째 전쟁에 베냐민이 승리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나아가 싸웠다가 2만 명이 죽습니다. 다시 두 번째 전쟁을 나가면서 묻습니다. 또 싸우러 나갑니다.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싸우라 하셔서 우리가 싸우러 나갔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가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나가서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을 몰수히 다 죽입니다. 600명만 제하고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과 기브아 사람 700명까지 싹 다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들을 다 약탈해 버립니다. 이상한 전쟁의 이상한 결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몇 불량배의 악한 행동으로 촉발된 일이 이스라엘로 따지면 4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다 쓰러져 버리고 온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어이없는 기도, 그건 사실은 이상한 질문이죠. 하나님, 저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가서 저들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싸워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일인데 그 질문에 하나님 싸우라고 하시고 그 싸움의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제일 끝 결론이, 그리고 이 말씀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저 17장 앞쪽 에피소드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언약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악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불량배 몇이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하는 일이 너무도 당연스러울 만한 상황까지 타락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관영함이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범죄한 이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혹 실수했더라도 너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싸우러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힘이 강한지, 우리가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우리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그 베냐민 지파만의 죄악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얻고 그 첩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방식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어줘 놓고 그 내어준 것이 그 첩의 죽음의 원인이지, 그 원인에 자기가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12조각 내서 그것들을 다 알려 복수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훼손하는 일도, 또한 그 여인을 그렇게 취급하는 일도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내 죄는 다 뒤로 하고 저 사람들 죄, 저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서 되게 특별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 않아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괴롭힘을 당하자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회개의 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한 애씀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그곳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모의하고 결정한 것은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 싸워 저들을 몰수히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저들을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 왜 대답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미래 일을 물으면 미래 일을 알려주는 무당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백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이들의 질문은 내가 결정한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요청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무엘 상에 가면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도 패하다가 보니까 뭐 가지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요. 언약궤 자체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부적이 될 줄로 믿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앞에 우리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이 싸움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은 그 싸움을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설명이 잘 없어요.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싸우게 놓아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 나아가 4만 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 함 지파가 다 없어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싸움에 나가서 일부러 사람을 죽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결정을 한 너희의 결정이 어떤 죄악된 결과를 이루어내는지를 그냥 허용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리석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시죠. 앞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내 기도,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것,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만큼 어리석은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얻고 싶은 건 이거고 내가 가고 싶은 일은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진실됨과 공의로움 그것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선언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가치관 안에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떠났으니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은 관심이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욕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는 사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숱한 뉴스 속에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들인지 또 서로에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 내 삶에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므로 내 속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고민하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악하여 우리가 늘 그릇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악한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왕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인 줄 알지만 어느 틈엔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가치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로 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을 저희가 고백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서고 살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그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2달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해지지 않도록 시간을 정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지로 나눠드리기는 했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해서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요.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 이트랜스퍼 하는 것밖에 없어서 이메일 트랜스퍼 하는 것들을 세팅해 놓았는데 오토 디파짓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혹 온라인 뱅킹 하시는 분들은 교회 그 이메일 이트랜스퍼 계정 메일인 LFKPC 처치 그 중간에 C는 아마 그냥 같이 사용해서 되어 있는 gmail.com 교회 게시판에도 있고 혹 카톡 하시는 분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메일 계정을 치시면 이건 오토 디파짓 되는 계정이라고 나오고 질문 답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하셨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또 혹은 죽음을 당하고 또 삶의 일상을 빼앗긴 채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 치유의 손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